이 아침은 마음속에서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외쳐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이 경험의 시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말씀처럼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시는 또 이 아침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녹처럼 변함없이 300년을 동행한 그의 경험처럼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관을 씌우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인데요. 전서 1장 3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정언의 말씀처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사실이죠. 사실이죠. 너는 반드시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 앞에 한 명도 열애가 없죠.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았습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진토임을 그가 기억하셨습니다. 진토죠, 진토. 인간의 영광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죠. 명예, 부, 지위, 권세, 미 다 시들어 죽죠. 요한에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다. 어떤 소망이요? 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죠. 하늘 본향이 있죠. 하늘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죠. 이것은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죠? 우리 몸도 빌려받은 것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죠.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 부자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떠나서 마지막 죽음 앞에 땅 한 떼기 없이 장지도 돈으로 사서 묻혀서 죽었죠.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더라. 믿음으로 죽었더라. 제 개인의 확신입니다. 가룟 뽑은 깁을 보시면 아담 시대부터 예수 당시까지 충성된 소수의 사람을 먼저 부활시켰다. 아마 아브라함 하늘에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 베드로 1장의 말씀이죠. 그분이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영생을 주실 거예요. 불멸의 생명을 주실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된 예비된 구원을 사단도 세상도 육체도 시험도 유혹도 없는 그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둘러 진치면 예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의 장난거리가 될 것인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사단이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구원의 선물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지키심으로 넘어지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로마서 5장 1절 5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시련이 몰려와 시련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타락해 본 적이 없는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 거느리게 하려고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가 남겨놓은 행동과 영향과 습관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셔요. 또 반대로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사단은 자신의 포로를 빼앗길 때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내어준 적이 없다. 경건의 표준에 높이 올라갈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처럼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상하면 걷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 걸음마다 발걸음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공격해 왔지만 예수께서는 그때마다 승리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이런 날마다의 구원이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오순절이었습니다. 패배와 당혹감에 두려워 떨 예수의 제자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웬일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11명의 사도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놀라 자빠졌어요. 얼굴이 환하고요. 핍박과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생겼습니까? 주께서 살아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요.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뭐하라?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살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시련과 순종이 올 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더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가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이사야 40장 8절을 기억합니다. 풀무불을 피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초기문집 재림신도에 가는 좁은 길 여행에 다 낙오되는 사람은 누가 낙오되어지죠?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정련된 금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못 견뎌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함께 9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대소망 209페이지를 펴십시오. 203페이지부터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눈으로 쭉 내려가시면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는 덮고 까는 담요 찾았습니까? 예.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는 찾으셨어요?
거기서 역으로 열째 줄로 올라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구원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어떻게 해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다니엘 1장 몇 절? 8절. 다니엘이 뭘 정하여?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9절의 말씀 행동할 때 이에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죠. 목숨 걸고 찾아가죠. 뜻만 세우고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찾아갑니다.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환관장의 마음이 살짝 바뀌었죠. 맞나요? 뜻을 세우고 의지를 굴복하고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이를 이루어 놓으시죠. 그 다음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떤 힘이 보십시오. 악한 행성,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이든 간에 영육을 속박하는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시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었고 혹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십시오. 썩은 시체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로마서 1장에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로마서 3장의 말씀 열린 무덤이요. 시기, 질투, 이기심, 금방짐, 우쭐됨, 썩은 냄새가 나옵니까?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죠. 다툽니까? 마음에 뭔가 가시를 품고 있습니까? 전부 죽은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를 설명하는데요. 209페이지를 펴십시오. 오늘 모세의 부활, 특별 부활, 주님 부활 때의 부활, 정말 멋진 장면을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9페이지 마지막 문단. 됐습니까?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구절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을 인용한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됐습니까? 구주께서는 38년 중풍병자, 38년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스스로 걸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죠. 아무도 죄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죠. 살았다나 죽은 자죠. 사랑의 냄새가 나지 않고요.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죠. 구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조사 심판하셔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요. 그래서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사도계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죠. 왜? 부활한 증거가 주님 옆에 따라다니니까요. 참 기가 막히게 창조주와 더불어 싸움을 거는 인간의 모습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전쟁을 치러 전쟁을요. 참 기가 막 하나님께서 소나무에 다 죽을 인생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다녀요, 도망. 예수께서 도망다니셔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뭘 사서 발라보라 그럽니까? 안약을요, 안약. 사도계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38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그 눈에 보는데 뭐합니까? 건강하게 만들으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과 회당장의 아들을 살리는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서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입니까? 재림하는 그날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그리에 사도께서는 지금이라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권세에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안 믿었어요. 마르다처럼 재림할 때는 부활을 믿습니다만 지금은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라비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죠? 자,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곧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뭐로 동격화시킵니까? 생명의 성령.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빌립보 3장 10절 나도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 예? 그러면 중요한 결론,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활한다. 영적인 의미요. 예?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이기심의 마귀가 쫓겨나고 베드로처럼 충동적 기질이 사라지고 도마처럼 의심하는 기질이 사라지고 악의 권세는 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보함을 받는다. 그분이 지키시는 누가 손대겠습니까? 예수께서 지키시는 누가 손댑니까? 히브리 3장에 예수께서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분이신데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일곱 초대 사이다는 그분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 그분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속에 계시는 사람만 구원의 선물이죠. 계시도 않으면 선물이라고요? 고전 13장 1절 2절의 말씀 펴보세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주어도 내 집을 팔아 다 후원금 내도 구원이 없다.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으켜 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아멘. 우리 한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75페이지. 정말 아름답고 희망, 기쁨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475페이지를 펴서 (475페이지) 폈습니까? 예. 어디를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 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참 놀라운 계시요. 다 읽어보십시오. 475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줄 읽으면요. 모세의 눈에는 초림의 계시를 다 보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475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계시 가운데 계시만의 동상까지 따라갑니다. 계시의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 다음 475페이지에
쭉 좀 내려가시면요.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요셉의 새 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절망의 흑암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부활했는지. 네? 모세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여러 무덤들이 열려서 일단의 무리가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모세가 계시로 보았다? 모세가 그런 계시를 보았어요. 그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모세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그의 사령관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시편 24편이요. 그리고 모세는, 아름다운 말씀이요. 그리고 모세는, 내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가벼웠는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주신 것을 몹시 기뻐하였다. 내일 아침 그리고 모세도 죽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를 최초로 부활시키시고 모세는 구주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였다. 내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실제로 영적으로 거듭나시고 또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흑암의 땅에 곤고하고 줄인 이 삭막한 인생의 광야에 수고와 염려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의 사망의 줄에 끌린 채 평생 살다가 인간의 피어나는 영광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늙어 병들어 무덤으로 가는 인생,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미가사처럼 바다를 물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챕터를 통하여 부활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봅니다. 이 아침 그 베드로, 비급한 베드로, 위기 앞에 도망갔던 베드로, 죽음 앞에 피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권세를 받아 산 소망을 가진 베드로가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거듭날 것이고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악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고 악한 정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을 깊이 맛보며 은혜 안에 뛰놀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권념하사 이 한날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펼쳐지는 조사 심판의 광경을 망각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 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순복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 떠나는 딸과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 갈 여러 가족들 모두 기억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동기를 고무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이기심이 뿌리째 잘려나가고 은혜의 심령에 깊이 몸을 잠금으로 오늘도 주님의 의가 품성이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